양들은 목자를 따라야 행복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돌봄 아래 있어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양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목자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양들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구약의 개념에서도 목자, 신약의 개념에서도 목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스가랴서를 설교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 당시 문화를 염두에 두기도 하지만 메시아 예언이 가득 담겨져 있다. 싹, 두 감람나무, 성전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낙의 새끼를 탔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백성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스가랴 11장을 접하면은요, 사실 명확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무서운 재앙에 대한 언급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레바논 지역은요, 백향목이 잘 자라는 곳입니다. 백향목은 커요. 나무가 멋지게 생겼어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나무예요. 근데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질 때 보면은요, 다 불타버려요. 이 전쟁의 여파 속에서 이 백향목들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런 백향목들이 불살라지면은요, 이 백향목보다 작은 나무, 상수리 나무나 잣나무는요, 역시 같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럼 목자들은 왜 울부짖느냐? 간단합니다.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요, 다 빼앗겨요. 이겼을 때라면 괜찮지만 패배했을 경우요, 양이고 뭐고 다 뺏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먹고 사는 길은 양을 치는 거거든요. 목축업이 이들의 주요 생산 활동이거든요. 근데 양들을 빼앗기니까 목자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뭐 사자가 나와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왜 나오느냐? 간단하죠. 이 숲이 다 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숲이 타버리면은 작은 동물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자 입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잡아먹을 동물들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살 보금자리도 불타버리고, 그러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자,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버렸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실제로 AD 70년에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 버텨요? 항절을 해요.
근데 이길 길이 없죠. 그 유명한 전도가 마사다 전투죠. 전멸하잖아요. 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멸망당하는 양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잡혀 죽을 양떼라는 별이 나오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한 종류는요, 양은 보통은 이 양 털 때문에 많이 키웁니다. 또 양이 젖도 유용하겠죠. 근데 이 양 털을 깎아요. 구역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 털을 깎는 날에 잔치를 크게 열었다. 다윗이 먹을 거 요청했다가 무시를 당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장면이 구약에 언급이 돼요. 양털 생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양은 뭐냐면요, 식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양, 그거를 묘사한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그거를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 이 잡혀 죽을 양떼, 식용으로 키워지는 양떼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메시아를 저버린 백성들의 비참함을 묘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양떼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양들을 사들인 자들이 나와요. 이들은 왜 사들였느냐?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자, 판자들은요, 양 팔아서 돈 벌었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양들은 원래 이 사는 자들의 것도 아니고 파는 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이 양들은 원래 목자의 것이에요. 근데 목자가 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양을 갖다가 팔아먹고 사가지고 잡아 죽이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서 목자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와요. 이 뒷부분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목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손 놓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절에 곧바로 묘사가 나옵니다. 6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 5절에는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양들을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양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양들을 돌아봐야 될,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인도해야 될,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막대기가 두 개요. 하나는 은총이다. 하나는 연락이다. 사실 이 은총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랑 은총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진짜로 우리는 불쌍해집니다. 근데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는 연합.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연합시키려는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을 보살피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글쎄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해요. 목자 셋을 갈아치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죠. 동방이 박사들,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먼 길을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헤롯 왕이 화들짝 놀라요. 헤롯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더니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건데?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성경을 알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리라. 미가서 5장 2절. 예, 메시아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알잖아요.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해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갈 생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해요.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종교 지도자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여기는 이제 서기관들이란 표현 대신에 장로들 나오죠. 역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모였어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적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르침을 잘 받았죠.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사상가, 혁명가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죽여버리자. 이게 고스란히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영적 리더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정작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기 배속 챙기는 게, 자기 이익 챙기는 게 우선인 사람들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중세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손을 놔버리세요. 니들은 안 된다. 니들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다. 9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일래 너희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나 안 먹여. 이제 너희들 죽으려면 죽어. 그냥 죽어버려. 그냥 망하려면 망해. 나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 안 베풀 거야. 은총 안 베풀 거야. 그리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서실이요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모든 서신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왜 모든 서신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느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 더 이상 안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 살필 텐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에 대한 값을 매기래요. 자, 11절 보세요. 당일에 내가 패함에
당일에 곧 패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라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값을 매깁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형체를 지녔기 때문에 가능해요.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언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때 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할수록 깊이 깨달을수록 진짜 놀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톱니바퀴처럼 탁 맞아 떨어지는데 한 채 오차나 오류조차 없어요. 이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 은 30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게 토기장기하고 연결이 돼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놀랍지 않냐고요. 이 전율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대학 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엄청나게 읽는데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면서 와 진짜 재밌다.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자, 하나님이 결국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끊으세요.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등장과 그 끝이 15절에서 17절까지 쭉 언급이 나와요. 뭐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중복이 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7절만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목자는요. 앞부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완전히 손대셨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려요. 2000년간 날 없이 떠돌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떠돌던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지역을 게토라고 그래요. 독일 같은 지역에서는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잡으면서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잖아요. 사람을 가스실에 목욕탕에 집어넣고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죽여서 그걸 태워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사실 유대인들의 존재는 세상에서 씨가 마르든지 혼혈로 섞여버려서 완전히 이 종족을 감춰버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바로미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떠나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땅끝까지 각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이름하고 딱 연결되게끔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역사상 그런 나라가 그런 예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 영국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되찾죠. 영토도 되찾죠. 기가 막혀요.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에 있다가
지난 미국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여기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 말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신앙의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 가르쳐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근데 결국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의 때는 끝이 되게 되는데 요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저버린 죄, 너무너무 두렵고 끔찍한 죄죠. 그 대가 혹독하죠.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1장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게 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신 분들, 명확히 납득이 되신 분들만 아멘. 대답 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446장. 설명을 잘 했는데요. 446장 찾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당시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좀 한국계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세상에만 마음이 다가 있지. 이 시간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요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때 첫 번째 항목이 뭐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불사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 저울질 돼서는 안 됩니다.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